할렐루야. 아멘.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네, 이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길 죄 대신 화관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길 죄 대신 화관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내 안에 있는 것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아멘.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마지막으로 두 번 더 부른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드려요. 아멘. 아멘. 이 시간 흡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시간 담대함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임재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정력과 나의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엄정하여 할 때인데 아버지 게을리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나의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드린 죄를 주께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 주님 들어쓰시오니 성령 충만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살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348장 통일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찬송가 348장 통일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차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삼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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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주에 17일 날이죠.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젊은 청소년들 여러 가지 사고로 또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세대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위로하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이번 수능에도 수능 공부한 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주시고 이 땅에서 청소년들이 안정을 찾고 안전하고 또 바르게 배우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단체, 선교지, 교회, 또 단체,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히 찬양사역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리셋의 사역자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알고 굳게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원하고 이번 주는 수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보는 아버지 고3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시고 아버지와 두뇌를 아버지와 잘 아버지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원활히 아버지와 시장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상처받는 아버지와 학생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상처받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 땅의 청소년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제대로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여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아버지 장선영 선교사님 아버지 그 사역과 가정과 아버지 선교지 현지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손길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협력하는 교회 하나님 복음전환 교회와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 감매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들 건강과 영성과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매교회 이제 주치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파고 기초를 쌓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 건축이 자유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국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내년에 세계대회 선교한국대회를 개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물신양명과 아버지 관계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정시설에 아버지 책자를 만들어 아버지여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며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푸른 나무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특히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목사 안수를 받는 이세 아버지 사역자에게 아버지 이제 주님의 날씨여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능력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십시오. 만나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만나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3장을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그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 부분은 17절부터 23절입니다. 17절부터 23절.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세우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현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 봤죠. 뒤에만 그 뒷모습은 본 게 아닌가요? 뒷모습만. 네,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보여주겠다 하시고 아직은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없지만은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겠다. 등을 보여주시겠다. 네, 앞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 모세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죠. 근데 모세가 특별히 만나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에게 증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도 증표를 요구하고 또는 우리 인간 쪽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증표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증표? 성경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거 바로 할례. 네, 그 이전에 뭐가 있죠? 짐승의 옷, 아담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렇죠? 네, 그런 증표들이 있어요.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털을 이렇게 둘 테니까 한 번은 양털은 빼고 나머지에 이슬이 있고, 또 한 번은 나머지는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오늘도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로 가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바로 앞절이죠.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 함께 할 것이니 편히 뭐하라고요? 편안하게 뭐하라고요? 쉬게 하리라. 편안히 쉬게 하리라.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쉴 수 있게까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게 하겠다. 쉰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세 입장에서 백성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게,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반대로 또 쉰다는 건 마음이 쉬려면 어떻게 되죠?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에 서운했던 게 이루어지면 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당시 모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오래전에로 돌아가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의 억지로 반강제로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모세가 억지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책임과 이 위치와 그 사역이 얼마나 큽니까? 한 민족을, 그것도 몇십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해야 됐어요. 하나님과 이 패역한 이스라엘 사이에서 무엇의 역할을 했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역할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 적은 인원인데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잘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목회라는 것은 뭐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목회 안에는 말씀 전파가 그렇죠? 말씀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고집센 양이 돼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짐이 되고 있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시게 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느냐 잘 키우고 있느냐 양으로서. 또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목회의 세 가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한 사역자를 목회자로 세우실 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저 김정민 목사한테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신다고요. 뭐요?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듯이. 저도 이럴 부담감이 있고 저도 그럴 걱정거리가 있을진데 모세는 얼마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좀 전까지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모세는 알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한 아론의 나약한 지도력에 대해서도 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어요. 왜요? 그만큼 아론이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의 일부분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중보의 역할을 대신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누가 그를 도울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민족이 될 수 있을지, 날마다 그에게 가져오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왜요? 모세는 또 재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드로가 오기까지는 그 많은 무리들의 재판을 혼자 도맡아 했고, 그 후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했고, 중요한 문제는 다 자기에게로 갖고 온단 말이죠. 날마다 그에게 가져오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진짜 산더미였던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안식이 없는 모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압박 가운데서도 그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마음을 고요케 하실 것이며 그의 마음에 평안과 휴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돼요? 그건 40년 동안. 이 말씀은 모세에게 참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는 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같이 읽기 바로 직전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증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같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모세는 이제 현존을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지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처지에서 보면 참으로 담대한 발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따지듯이 하는 발언이지만, 사실 이 말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하나님께 한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모세는 만일 여호와의 현존이,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약속한 땅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 말해 요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실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일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그도 어떻게 하겠다? 안 가겠다 라고 반어법적으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이 이 호소가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보여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예를 약간 들으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면 만족하는 교회에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애써 진행하려는 죄를 범하기도 해요. 어떻다면? 성도가 는다면, 교회가 부흥한다면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도 거부감 없이 오히려 주장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까? 이때 우리는 모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저는 말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제가 하는 사역에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 갈급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우리 예림교회가 어떤 사역하고 있죠? 평일날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사역에 또는 여러 협력교회를 서로 협력하고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고 있죠. 그 사역에 아멘. 하나님이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검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없습니다. 세상 사업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자, 둘째로 16절에서 모세가 한 말의 다른 이면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징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징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일이 그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굽이 출발했다.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쵸? 나머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이라는 것의 징표가 무엇이냐? 무엇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아멘. 물론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임재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근데 지금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백성. 백성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특히 모세에게. 모세는 지금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낙담하고 너무나 가라앉아 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도 아주 절묘하잖아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순간에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다 무너져 버렸. 이 상황에 모세는 특단의 조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구했어요? 하나님의 현존으로. 자, 저는 지금 두 가지 단어를 동일하겠습니다. 현존, 임재.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보통 현존 또는 하나님의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없지만 갈급하는 분도 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요청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 떨어질 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이게 동일하게 같은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사주의나 뭐 그런 쪽에 뭐 기적 같은 걸 너무 강조하는 쪽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재하심을 많이 소홀히 여겨요. 근데 이게 같은 거라고요. 같은 무게고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도 이걸 같은 단어로 취급하고 제가 쓰고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징표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는 분명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또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더라도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대로 그 답밖에 안 나와요. 근데 불신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지나는지 성경책 들고 주일마다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요즘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증 중에 이런 간증 있잖아요. 당신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같이 믿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볼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변화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은 더 깊어져야 돼요. 아멘. 용납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은 더 더 깊어져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들 불신자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보여줘요?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또 순종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정말 들어서 안 될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사람이라 그래요? 놈이나 우리나 어떻다? 똑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이 이건 거예요. 자, 모세는 두 가지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힘과 지혜와 능력의 뭐라고요? 근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아멘.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직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둘째, 어떠한 점을 생각하고 있느냐? 마음가짐이.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라고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의 현존만이 능력이고 둘째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자신들이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러 보내주셨어요. 제자 삼는 게 뭐죠? 예수님이 하셨듯이 나의 행실을 보고서 나를 따라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제자잖아요. 그럼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멘. 또 하나는 뭐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 이것을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전도이고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요구한 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좀 집요한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는요. 여기서의 영광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그 대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기도하죠. 꿈속에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이 뜻이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꿈속이 아닌 거예요.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실 때까지. 자, 보세요. 증표에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표. 우리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지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뭘 주기로 약속해요? 도전. 아니에요. 뭘 주기로 약속해요? 양을 주기로 약속하죠. 근데 당장 양이 없으니까 뭘 줘요? 증표로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주죠. 그러니까 증표라는 것은 그 언약, 약속, 뭐뭐 해주겠다라는 게 선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선제가 됐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 백성 원래 안 가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안 가겠다. 근데 마음을 바꿔갖고 이제는 함께 하겠다. 같이 가겠다. 근데 그걸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19절 그분의 은총이 모세 앞에 지나갈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요? 19절에 나와 있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고 아무에게나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 그래요. 성경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요? 자신의 존재의 한 부분을 보여주시겠다고 증표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죠. 그 일부분이 뭐예요? 금방 얘기했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바위 틈에 넣으시고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그분의 손으로 가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의 손은 없지만 그분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모세를 지켜주시고 23절 하나님이 모세를 덮었던 그 손을 치우면 모세는 하나님의 어디를 볼 것이다? 등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 등만 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돌리신 것 같아. 맞죠. 그런 말 잘하지.
여러분들 자주 얘기하죠. 그 뜻은 뭐예요?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나를 치시는 것 같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등은 그런 등이 아니에요. 어떤 등이에요? 아이를 업고 가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등처럼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등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뚝뚝뚝 묻어나는 등이에요. 앞으로 모세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야 할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참아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황당한 일들이 많고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와 진짜 이 백성 진짜 환장하겠네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모세 입장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이가 갈릴 정도로 그런 모습을 인간의 대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참아야 되고 더 긍휼을 가져야 되고 더 자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모세 앞에도 또 오늘날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날 모세가 배웠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 우리는 정확한지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책도 모세에게 그런 강력한 체험과 교훈을 가르쳐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격려와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나게 할 수는 없어요. 가장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종교에는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게. 이 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요약한 거예요.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교리를 굳게 믿고 마음속에 새긴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려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우리 오후에 공부하죠. 그 성경 공부 시간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겸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제가 늘 주장하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이 일이 합쳐져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찻길이 하나예요? 레일이 2개잖아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죠. 그래야 똑바로 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2가지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다른 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요청에 따르면 신자는 불신자와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어야 한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동행함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원했어요. 뵙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꿈속에서라든지 기도 가운데라든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내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의 목적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보여주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러한 하나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정의해보는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일주일 동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10번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일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아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날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때때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나타내사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